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잠잘 때 이불로 덮잖아요. 덮어서 안 보이는데 속에 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뿌리를 들어가 보면 동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분노로 보이고 미움으로 보이고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어도 사람의 뿌리에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동기는 사랑이죠. 또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깨닫지 못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이죠.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육체라는 착각 속에 일생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육체가 나일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영의 아들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들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서로 오해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이죠. 또 잠들매라는 의미는 그래서 삶은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통해 매일 배우고 깨닫는 과정. 우리는 삶은 배움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리멤버,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인 같은 멤버인 걸 회복하는 과정임을 모르고 삶을 무거운 짐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축복의 과정이고 그 축복의 과정은 죽음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은 분들을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도 존귀하지만 죽음은 더 존귀하죠.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맞대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배우고 깨닫도록 도우셨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야펠 여호와 엘로힘 타르데마 알하담 바야샤의 내용을 함께 살폈어요. 오늘은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바이카흐 아하트 하나를 취하셨대요. 뭘? 미차로타오 갈빗대를 취하셨대요. 그리고 바스고르 그걸 채우셨대요. 뭘로? 바사르 살로. 어떻게 채우셨는가? 타흐텐나 대신 채우셨대요. 오늘 우리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라는 의미와 살로 채우시되 대신 채우셨다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빗대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젤라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대신 뭔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 문자예요. 그 갈빗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도구입니다. 영광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해요. 반사가 돼야 돼요. 영광.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자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옆에 있죠. 그걸 갈빗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 살과 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경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과 귀로 보고 만진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살과 뼈로 계신 예수님이죠. 이 옆구리라는 말은, 첼라라는 말은 아쳔이라는 뼈를 보여주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뼈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뼈들이에요. 하나님의 갈빗대들이에요. 하나님이 뽑아내신 갈빗대들.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그 중에 사람은 특별히 갈빗대예요. 갈빗대는 뼈 중에 호흡을 관장해요. 호흡을 하는 동안 갈빗대는 멈출 수가 없고, 또 갈빗대가 멈추면 호흡도 멈춰요. 여러 뼈 중에 생명,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뼈를 갈빗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뼈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 갈빗대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그 갈빗대가 사람이죠.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빼낸 갈빗대들이에요. 갈빗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대요. 하나를 취하고, 이 하나를, 바이카흐 아하트라는 하나를 취하고는 에하드라는 하나라는 명사의 여성형인데, 그냥 하나를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예요. 부부는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삶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죠. 사람은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과 하나지만 사람은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에 참여하는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셨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육체의 자녀는 부모의 소망입니다. 자녀는 몰라도 그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자기의 기업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의 소망들입니다.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져요. 우리가 없는 삶을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누군지를 확증한 사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자기의 영광이 자녀에게 다 물려가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일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그 모든 영광, 기업의 영광이 내게 누려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들이죠. 그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걸 믿는 뿌리 깊은 망령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을 능력이 없는 이유가,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만 믿도록 오랫동안 배우고 또 습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수님이 왜 말씀이신데 육체로 오셨습니까? 내가 말씀인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육체가 되었다. 너 누군지 아냐? 너 말씀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만 가능하죠. 예수님은 소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문둥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문둥이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진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들로 안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약점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 부러운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초라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다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영광들인데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제발 올바로 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너희들 다 말씀들이야. 이 만물이 말씀으로만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말씀으로 볼 수 있으면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도구란 뜻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모든 만물이 영광이지만 특별히 사람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이미 소유한 존재. 우리가 잠들어서 모르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유하고 능력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영들인지,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스스로 경험해가는 과정이 삶이죠. 육체의 삶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준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의 삶이 없으면 나의 영광은 경험이 안 돼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리를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가며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들이라는 의미들이에요. 이 일어난 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라는 성경이 응하게 됐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잔인한 처형을 하면서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리는 게 최대의 자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이유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안타깝고 아쉽고 너무 초라하고 후회스러울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초라하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자랑스럽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삶을 사는 거죠. 이 육체가 사람이 아니라 삶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소망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몸은 이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몸은 이 땅의 육체로 태어나 지나온 모든 시간과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그걸 깨닫기 시작한 뒤로부터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 삶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자기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삶의 모든 과정은 다양하지만 사건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모든 걸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이루어지는 소망, 그 한 가지 소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는. 우리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걸 올바로 드러낼 수 있어요. 지나온 삶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앞날을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마음에 초라함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온전히 담대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담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연단하고 계시죠. 마음이 담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낙심, 원망과 자책, 무너지기 시작하죠.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도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담대하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면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소금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래요. 염기가 없으면 탈수 현상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금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과거 때문에 지금을 놓쳐버릴 수는 없고 앞날의 염려 때문에 지금을 놓쳐버릴 수는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눠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그 갈래빛대 하나를 취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셨대요. 이 살이라는 바자르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베이트, 쉰, 레쉬라는 말은 사전으로는 뭐 살, 몸, 피부지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뜻은 진리의 말씀이 잉태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잉태돼요. 여러분, 만물은 뼈인데요. 뼈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육이 붙어야 돼요. 힘줄이 붙어야 돼요. 근육이 없어지고 살이 없으면 뼈가 아무 힘을 못 써요. 모든 뼈는 근육이 다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살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은 알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닫도록 모든 걸 주시고,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복음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도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세요.
그게 살입니다. 그게 살이에요. 마자르, 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이, 이 육체가 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의 몸이 자라야죠. 마음의 몸이 사랑으로밖에 자라지 않아요.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뼈들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뼈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뼈들입니다. 그건 다 뼈들이 연결돼서, 온몸이 200~300개의 뼈들이 연결돼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뼈들이에요. 그건 다 분량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가난대로, 부여는 부여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대로, 질병은 질병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이해는 이해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전부 그 뼈들이에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내 속사람을 자라게 도와주고 있어요. 언제? 살이 채워지면 그게 다 연결이 되어서 자라게 되죠. 살이 채워져야 돼요. 살이 채워진다는 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인쳐질 때 내가 복음으로 들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지죠. 성령이 인쳐지면 마음이 더 자유로워져요. 똑같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만족이 되고 더 감사가 되고 더 기쁨이 있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높아지고 더 분리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더 분리시키고 더 나누고 더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건 우리가 거짓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건 살로 채운 게 아니에요. 그 마른 뼈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젖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온다고 그래요. 말씀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듣느냐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듣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듣느냐. 그러면 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뼈들이 마른 뼈로 그대로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살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바이스고르, 이 스고르라는 채우시고라는 말이 원래 닫아버리다, 넘겨주다, 에워싸다는 말인데, 이 사맥, 김멜 레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측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살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삶에 여러 사건이 없으면 평생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한 가지 기준으로 살다가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나 삶의 여러 사건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회생활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온갖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내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여러 도로 나눠져 있고 전 세계가 5대륙으로 나눠져 있고 5대양 6대륙으로 나눠져 있고 또 220개국으로 나눠져 있지만 달나라에서 보면 이거 그냥 하나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기준이 다 하나예요.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자기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간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뼈가 살아나요.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채워져야 돼. 말씀이 채워지면 내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안 좋은 건 분명히 더 좋아요. 그건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더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라. 세상에 많은 사건과 상황이 있어요. 그걸 잘 이겨내는 게 군대죠. 큰 군대. 큰 군대는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기준이 안 바뀌면 불행해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게 진짜 군대예요. 그게 진리로 채워지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들이니까. 실패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난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기준을 넓히지 않으면 남에게도 올바른 기준을 대하지 못해요. 자신의 모든 걸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모든 것도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모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판단해요. 누군가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누군가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확정되었는데 내 안에 조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내가 나를 잘못 대하고 있는 거울에 불과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는 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보이죠? 이유는 뭔지 압니까? 아직도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능력이 있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옹졸해서 자기는 사람으로 죄를 지은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 못할 죄가 확실히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남들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성경 속에 있지 삶으로 오면 도저히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나에 대한 올바른 측정이 안 돼 있거든요. 살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채워지지 않은 거죠. 살로 채우신단 말은 진리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행하는 건 모든 사람을 자신으로 보고 그렇게 믿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조건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일생 무한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가는 과정이 삶이 주는 선물이에요. 고난이 없다면, 갈등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조건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도 괴로우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실패해 보니까, 내가 절망해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 그렇게 우습게 봤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하나 넓혀지죠. 넓혀진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로 채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살이 채워진다는 건 기준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 증거가 뭡니까? 소망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소망, 저것도 소망. 우리가 아직도 소망을 마음에 갖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기준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의 기준을 누가 측량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사랑하신다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악하다는데 잘된 사람도 있고, 사랑하셔서 형통한 사람도 있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간직하는 게 살로 채워진 상태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주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 속에 또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가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삶의 뜻이죠.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우리 마음이 넓혀지면 점점 우리 마음에 소망이 풍성해져요. 끝까지 소망이 풍성한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소망이 풍성한 거예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삶마저도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채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살로 채우는데 방법이 대신 채우신대요. 이 대신이라는 타우텐나라는 말씀은 목표대로 이루어진 존재를 의미해요. 대신이란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빛은 어둠이 밑받침해 주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실패라는 선물이 없으면 경험을 못해요. 기쁨은 슬픔이라는 선물이 없이는 경험을 못해요. 이 만물, 이 세상은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누구는 편할 거라고, 나만 고생한다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고는 멈추지 않아요. 호흡을 멈출 수 없고 오장육부가 일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만 혈관이 막혀도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심장이 한 번만 멈춰도 뇌사 상태가 돼요. 세포가 날마다 죽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질 않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주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수고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선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요. 여러분, 수고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 믿는 게 앞으로 수고가 없어지는 것으로, 아무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수고가 점점 많아져요. 능동적으로 수고를 대하고, 어려움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게 너무 감사하지만 안 좋은 걸 더 좋아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온갖 맛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단맛만 좋은 줄 알고 일이 안 되면 인상 쓰고 짜증내고 괴로워하던 것을 일이 안 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만 좋은 줄 알고 기뻐하다가 무시받을 때도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맛보는 능력이 예수 믿는 능력이죠. 모든 걸 선물로 보는 능력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온갖 맛을 다 맛보게 하는 예수 믿는 축복, 그것은 대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모든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몰랐어요. 5 남편을 겪었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아니까 자기가 지나온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알면 돼요.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 대신이에요. 다 대신이죠.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성공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이유는 교만밖에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실패도 내 거, 성공도 내 거. 아니, 그게 선물이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실패도 선물인데 그걸 통해 배우는 건데, 성공도 선물에 불과한데 그게 왜 자랑거리고, 그걸 왜 내가 유지해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냥 누리면 되죠. 감사하면 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다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게 없다는 걸 잊어버려요. 걸어온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한 모든 것 중에 실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 실패의 과정, 그 어리석음의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절절하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수 있었겠어요? 물론 그 깨닫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걸어온 어리석고 죄악된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 어느 것 하나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근데 어리석다고 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우리가 내 거라고 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없다면 다 내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와 사건들은 살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언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은 연결해 주는 거,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언약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이게 나의 선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선물입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시죠.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이룬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다가 다양한 상담의 방법들이 발달하고 육체의 피곤함과 그 수고로움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고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공허와 허물을 해결하다가 아름다운 음악과 문화가 발달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창작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들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좋지만 안 좋은 건 더 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고 내 기준을 더 키우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았던 것이 무너지고 또 다른 이해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배우는 축복의 선물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살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호흡을 주시고 삶을 주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도구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 영광을 나타낸 모습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람들이에요. 갈빗대를 취하신 거죠. 그리고 살로 채우신다는 의미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날마다 채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살로 채워지지 않아서예요.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진리는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고 거짓은 보여서 믿어지는 오랜 습성이 깨어지도록 도우시는 과정에 우리는 공고함과 고난을 경험하죠. 우리가 겪는 공고함과 고난은 살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신 채우시기 때문에 삶의 세상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도구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선물이 예비되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살로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